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랑 같은 삶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에 대한 의심을 품기도 하는데요. 주님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3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연하여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
무엇인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합독하며 주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사경 중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깊은 밤 사경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한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바로 해 뜨기 직전 밤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기이고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피곤하고 힘든 때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갈지 한치 앞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풍랑과 어둠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때론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풍랑으로 인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제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주님을 보았는데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죽음의 문제를 만나고 두려움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본문의 앞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것은 제자들이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칭찬을 듣고 그리고 야, 당신들 대단하다 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적에 대한 칭찬을 받을까봐 그것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빨리 떠나게 하신 건 아닐까 싶고 또 하나는 말씀의 정황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붙어오니까 먼저 제자들부터 보내놓고 예수님도 빠져나오려고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하지만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에 이렇게 한번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문제 없어.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선생님만 계시면 이제는 끝난 거야. 다 잘 될 거야. 낙관론이죠. 희망만 보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 배를 타고 떠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24절 말씀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인생의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고난은 만족에 취해 있을 때, 성공에 취해 있을 때, 평안하다고 할 때 갑자기 찾아옵니다. 요즘 이런 말 있죠. 안전불감증.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며 위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아유, 별일 없어. 다 잘 돼. 여태까지 잘 됐어. 이런 생각하다 보면 안전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특히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 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불감증에 걸리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풍랑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은 풍랑으로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언제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힘이 남아있을 때는 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주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 내 방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풍랑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요, 얼른 내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부터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애쓰며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언제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주님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들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아니 베드로는 이러잖아요. 유령인가 두려워해서 예수님이거늘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라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저분이 예수님이야? 유령이야? 분간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오라 하시니 그렇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니 더 이상 무서운 풍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풍랑을 딛고 설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음을 내리더 몇 발자국을 걷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는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있다가도 다시 삶으로 돌아가 현실을 보면 여전히 두려움, 불안, 걱정거리가 산재합니다. 예전에 우리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도원 가서 또는 부흥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나에게 먼저 시험을 거리가 되는 시험을 주는 사탄 같은 존재가 누군지 아냐라고 하면 보통 다 자기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은혜 받고 가장 주님 앞에서 큰 은혜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은사 체험하고 그리고 막상 현실로 가면 현실이 다 바뀌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현실이에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극복됩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강하고 큰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은혜 충만 받았다고 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 해결될 줄 알고 착각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작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누구를 의심한 거예요? 걸어오는 그 자체를 의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유령이냐? 예수냐? 그걸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배에 함께 올랐다. 그 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배에 제자들과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 안에, 내 삶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의 문제, 걱정의 문제, 근심의 문제, 그 전에는 내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됐는데 그것을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모든 문제를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중학생 때였습니까? 고등학생 때였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던 때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때는 내가 평안할 때보다는 내가 더 힘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님을 찾을 때였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큰 기적도 경험하고 신앙적 신비도 체험하면 승승장구할 것 같은 믿음, 막 뭔가 뻐기고 의시되고 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착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제자들,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갑작스레 어두운 밤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사경 중에 오신 예수님, 인생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죽음이 직면되어지고 막 힘들어서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능의 손으로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며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사경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오니 우리 인생의 사경, 우리 인생의 풍랑, 우리 인생의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어떻게 그 어떤 인생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며 베드로처럼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사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아프리카에서
사역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을 기억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오는 길도 평안케 하여 주시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선교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시는 주님께서 병중에 계신 그리고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제목들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가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을 충전하는 중보기도 우리 주님께 김주현 목사님, 최종원 사모님, 또 유대동 원사님, 최원희 장로님, 전혜옥 집사님, 이명옥 집사님, 또 이세용 원사님, 또 코로나로 감염된 분들,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모두 사랑을 충전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권세의 손으로 다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다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을 충전하는 우리 중보기도 합니다. 김성윤 선교사님, 박은혜 선교사님, 또 김홍규 선교사님, 김명혜 선교사님, 임명호 선교사님, 허동훈 선교사님, 김민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노란색은 우리 목사님들이시고 또 부부로 이렇게 이름이 등재되신 분들은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팀을 많이 섬겨주고 계시고 특별히 김성훈 선교사님과 허동훈 선교사님은 같이 차량으로 7, 8시간씩 계속 운전하시면서 함께 우리 팀을 위해서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을 충전하는 중보기도 어떤 충전입니까? 복음을 충전하는 중보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구보공영과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하나님께서 복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일기가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건케 하시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강건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